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소통하며 주님의 눈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쯤 이럴 때 주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이 소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만나더라도 내 경험이나 지식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눈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희망과 또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제자들의 머리에 임하심. 내용을 설명해 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목 정하고 또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것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의 제목은 성령의 임재와 새로운 역사 이렇게 적어 봤고요. 세 가지의 의미를 좀 적어 봤습니다. 첫째는 기다림의 결과. 그러니까 500여 명 중에 380여 명은 다 떠나버렸고 120명만 남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바로 기다림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기도를 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믿음을 살아갈 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말을 썼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사망의 웅덩이에서 건져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기다림이 참 중요합니다. 금방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묵묵히 기다리다 보면 주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근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해도 그걸 완성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거짓말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었다. 성령의 임재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었어요. 항상 내 인생의 경험과 지식의 테두리에 살다가 어느 날 성령 충만해지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비전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삶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이 작은 불덩어리들이 있고요. 또 이 장면 앞에 놀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탁자에 두루마리 성경이 있고 또 탁자가 있죠. 그리고 실내 공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성령님이 지금 임재하시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나타나는 은사, 힘과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받은 이 사람들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이제 인생의 결과가 다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떠나버린 380명은 성경은 잊혀진 인물이 됐지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천국운동의 주역들로 살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떠나지 않고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 이들에게 성령 임재하신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거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 성령과 관계된 말씀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우선은 사도행전 2장, 그림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또 스가랴서 4장 6절, 성령의 중요성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한 약속이 있죠. 그리고 성령의 불체험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떠오르는 사람들은 우선 파스칼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철학자요, 수학자인데, 이 30대에 성경을 읽다가 자기 골방에서 불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 불의 체험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신학자로서 또 글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팡세라고 하는 책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팡세. 팡세, 이건 생각하다 그런 뜻인데, 이 팡세라는 책 속에, 이제 많은, 이 사람이 가르쳤던 그런 많은 이제 주제별 신학적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게 팡세예요. 또 누굽니까? 무디 목사님의 그 구두방에서 자기 구두 고치는 골방에서 은혜 체험했던 이제 불체험 그런 거. 또 저도 역시 은혜 받을 때 이 뜨거운 은혜의 체험, 내 심령 속에서 막 타올라왔던 그런 불의 체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한번 그려보시고요. 저는 앞에는 주님의 약속과 기다림, 그리고 뒤에는 새로운 역사,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죠. 능력과 기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도 또 미래에 제가 살고 싶은, 또 살아가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쭉 적어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또 읽어 보겠습니다. 자, 구조는 4432.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어제, 오늘, 미래 감사한 일들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어도 늘상 있는 보편적인 일에도 그게 다 감사한 일이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속에도 또 감사의 조건들이 있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또 내가 늘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하는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감사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는 내용들이에요.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전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우선은 예루살렘에 머물 것.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늘 그의 집에 머물기를 바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할 것, 세 번째는 증인이 될 것. 네, 이런 것들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떠나지 않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들은 남아가지고 약속대로 기다리고 뭔지는 모르지만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모여들었던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이 예루살렘의 성령 충만함은 당시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죠. 일단 그들도 역시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었고,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가 곧바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이제 돌아가가지고 역시 또 이 성령의 그런 역사를 퍼뜨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증인이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들도 역시 삶의 변화가 인생의 전환점들이 오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렇게 파급 효과가 엄청 크죠. 나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가족들이 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나의 받은 은혜와 신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보다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리고 또 내게 주어진 은혜의 역사들이 가족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겠죠.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네, 그래서 참 성령의 역사, 은혜는 나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가족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미치는 영향력이 없다면 그것을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은혜 아래서 하면 예수 믿더니 많이 좋아졌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 부분을 다룰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엄청나게 엄청난 걸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5절로 6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5절로 6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질문을 만든다면 무엇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첫째는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여기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가 오순절, 맥추절이거든요. 초막절. 그러니까 이 절기를 1년에 3번씩 남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또 하나는 이들은 왜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까? 하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거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의 새로운 역사를 세계 속에 퍼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이들을 모으신 면이 하나 있고, 현실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절기,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절기이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개종한 사람들도 같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또 이들만 온 게 아니라 이제 가족들도 같이 왔겠죠. 그리고 또 뭐 이 틈을 타서 뭔가 좀 물건을 팔아보고 사보고 이럴 사람들도 여기 들어왔을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자, 오늘 SQ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입니다. 정체성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공익적 가치를 살아가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IQ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고요. 오늘은 SQ입니다. 영성재능이에요. 우리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IQ, EQ, SQ 이 세 가지 재능이 잘 발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 중에 묵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내가 만날 사람, 또 해야 될 일,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마음의 소원들, 또 주께 물어보기도 하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겠나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네. 그러면서 기다려보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자, 이 영감을 가지고 살 때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또 하루 살아가면서 또 모든 과정 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또 치료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저희들에게 주여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희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은 주님 우리가 영성재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갖게 하시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또 위기를 잘 극복하며 스스로 행복의 내용을 잘 만들어가게 하시고 공익적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